롯의 안타까운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그런 뜻인데, 시작은 굉장히 좋았지만 끝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지는 것, 그거를 용두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용두삼이처럼 처음은 굉장히 좋았고 처음 시작은 굉장히 좋았는데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세요? 저는 사울이 생각이 납니다. 사울이 첫 시작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왕이 된 이후부터 자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이 자꾸만 망가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죠. 또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죠. 지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솔로몬 왕일 정도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까지 지혜의 대명사로 퍼져서 스바의 여왕 같은 사람이 와서 직접 그의 지혜를 확인하고 탐복할 정도로 너무너무 뛰어난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말년에는 어땠어요? 수천 명의 궁녀들을 그 후궁과 또한 궁녀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의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산당을 세우고 이방신을 따르게 되므로 어떻게 보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갈등의 시작점이 된 것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죠. 참 안타까운 결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롯도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너무나 많은 아쉬움이 남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람처럼 용두삼이가 아니라 처음은 참 좋았지만 중간에 변질되고 마지막은 초라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처음 시작은 참 안 좋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몰랐던 삶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던 삶이었지만 우리가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후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들의 나중의 삶이 더욱더 창대해지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롯은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교훈을 주죠. 그러니까 반면교사로서의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롯의 안타까운 모습은 뭐냐면 두려워해서, 세상을 두려워해서 지금 굴 속에만 거하는 이 롯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소알이 아니라 지금 굴에 거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30절에 나와요. 30절 보세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그랬어요. 롯의 삶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롯의 처음 시작은 나쁘지 않았어요. 비록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죠. 안타깝죠. 그런데 그의 믿음의 삼촌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아버지의 동생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삼촌 아브라함의 손에서 케어를 받고 보살핌 가운데 자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는 성장하면서 뭐에 더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냐면 물질적인 부요함, 세상적인 성공,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삶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과 헤어졌을 때 선택한 곳이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였던 거죠. 결과적으로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니까 또 할 필요는 없어요. 롯은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재산과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소중한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그에게 남은 거는 딱 딸 2명뿐이에요.
그런데 30절을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소알이 어딘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쭉 지난주를 들으신 분이라면 롯이 하나님께 요청해서 도망간 도시가 이 소알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하늘의 유황불로 지금 하늘의 진노의 심판이 임했으니까 어디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롯이 하나님께 요청한 곳이 소알이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왜 소알을 요청해서 소알에 살면 되는데 왜 소알에 살지 않고 지금 굴에 살고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을 살면서 큰 충격, 큰 아픔을 경험하면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래서 강박관념 같은 게 생기는 거죠. 마치 여러분 교통사고 당해본 적 있습니까? 큰 교통사고를 당하면 한동안 운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차들이 막 자꾸 나한테로 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교통사고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충격과 아픔과 어떤 사건을 통해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그 트라우마는 아마 상당히 크고 오랜 시간 동안 그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롯도 아마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경험했잖아요. 소돔 사람들의 끔찍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늘에서부터 유황불이 떨어져서 도시 전체가 어떻게 됐어요? 도시 전체가 파괴되고 그 안에서 자기가 알던 교제하던 모든 사람들도 다 그 안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사랑하는 아내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아마도 한동안은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하늘에서 비만 와도 천둥만 번쩍해도 혹시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나? 그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더구나 그가 피해서 살려고 했던 이 소알도 막상 가보니까 소돔하고 고모라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소돔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도시였지만 그 성에서도 역시 소돔 성에서 보았던 죄악들이 끔찍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롯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곧 소알도 이 소돔처럼 멸망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매일 밤 소알 성도 어떻게 보면 소돔처럼 심판당하는 악몽을 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롯과 그의 두 딸은 소알 성을 버리고 산으로 가서 살았어요. 산에 굴에 가서 살았어요. 굴에서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사람들을 보면서 대인기피증 같은 것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보통 사람이 정말 큰 충격을 당하고 큰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이 날까요?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롯은 왜 자신의 삼촌 아브라함을 찾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충격을 경험하고 믿음의 삼촌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했으면 적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기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왜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겪은 일들이 너무 정신없이 이루어졌고 소중한 아내도 죽고 또 자신의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서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평상시에도 자신의 조카 롯을 참 사랑하고 아꼈었는데 자신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도와줄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말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았어요. 그게 더 안타깝죠. 왜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 혹시 어떤 자존심, 자격지심 때문은 아니었을까?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이 지나왔던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성공지향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롯은 물질을 좋아했고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공에 대한 열망, 욕심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롯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실패했죠. 완전히 실패했죠. 세상적으로도 실패했고 영적으로도 실패했죠. 따라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자신의 삼촌 아브라함을 찾아간다라는 것은 너무나 면목 없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해 보는 거죠.
만약에 롯이 아브라함을 찾아갔다고 한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텐데 롯은 끝내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점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요, 때때로 큰 실패, 아픔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업에서 실패할 때도 있고, 결혼이나 여러 인간관계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요, 우리의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고 예측할 수 없었던 큰 어려움과 아픔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찾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깨닫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각자 나름의 방식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찾잖아요. 그죠? 다시 도전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떤 방식으로도 찾으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큰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귀 기울이고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광야와 같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로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 잘 아시죠? 그 이야기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롯처럼 큰 실패를 경험했죠. 아버지의 유산을 기초로 해서 한번 떵떵거리고 잘 살고 싶었지만 쾌락의 도시로 가서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돈 많고 펑펑 쓸 때는 주변에 친구들이 그렇게 넘쳐나더니 어느 순간 돈이 없어지니까 그 친구들 하나 둘 다 사라져버렸죠. 심지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돼지를 치는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뺏어 먹는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아마도 인간이 떨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롯과 달리 누구를 생각을 해요? 아버지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잖아요. 그도 역시 자존심이 있었겠죠.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하는 그런 아주 불효막심한 아들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자기의 그 어떤 면목으로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그에게는 자존심과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힘들었지만, 정말 자존심이 상했겠지만 지금 아버지를 찾아가기로 결심한 것이 그 둘째 아들의 인생에는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버지에게로 돌아간 것이 그의 회복의 시작이었다. 그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자존심을 앞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를 경험했어도, 인간관계에서도 실패했어도 우리가 다시 돌아가 다시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55장 6절 7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어렵지,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이 어렵지, 일단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롯처럼 큰 실패로 인해, 트라우마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정말 굴 속에서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그의 모습은 뭐였냐면요,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었던 롯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32절 33절 우리가 아까 다 읽었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게 하고 먼저 큰딸이 동침하고 또 그 다음 날에도 또 술 취하게 해가지고 둘째 딸이 아버지와 동침했다 그랬어요. 참 반인륜적인 얘기죠. 예. 어떻게 보면 너무나 참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롯의 두 딸이 바로 이런 일들을 행했어요. 그런데 롯은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알지 못했다고 해서 피동적으로 참여했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의 책임은 없었을까? 아니에요. 이 구절에서 그가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술 취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두 딸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했던 인사불성의 상태였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였던 것이죠.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으면 이틀 동안 연속하여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조차 몰랐겠어요. 그죠? 이런 현상은요, 주로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아마도 롯은 이 소돔성의 멸망으로 인해서요, 하루하루 실패감과 절망감에 쩔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의 힘을 빌려서 매일매일 그 고통과 두려움을 잊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마셔야 겨우 잠을 조금 잘 수 있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된 것이죠. 물론 평생 추구하고 의지했던 것이 한순간에 다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 자신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롯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우리가 물론 예상할 수 있어요. 맨정신으로 살기 힘들었겠죠. 그러나 매일 술을 마신다고 해서 인사불성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의 힘든 상태가 조금이라도 나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술을 먹고 인사불성이 되는 그 순간은 잠깐 잊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더 큰 고통과 절망감이 몰려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는 그 괴로움을 또 잊으려고 또 술을 찾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몸은 완전히 망가지고 정신도 완전히 피폐해져 가는 거죠. 그게 중독자들의 삶이에요. 알코올뿐만 아니라 중독이라 붙은 것은 다 거기에 완전히 매여 있어서 정상적인 삶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면 우리가 져야 하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죠. 그래서 술이나 다른 것을 이용해서 좀 탈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어떤 세상적인 방법도 본질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최고의 해결책은 우리의 인생 모두를 아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우리 하나님보다 크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지고 있는 담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유혹과 실패들을 다 아시고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아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쉽게 그러한 유혹들과 고통들과 어려움들을 이겨내셨을 거야. 천만의 말씀. 100% 인간이었어요. 100%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아픈 것 예수님도 똑같이 아프셨어요. 우리가 배고픈 거 예수님도 똑같이 배고프셨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 배신과 그 실패를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라는 거죠. 따라서요, 예수님이 우리와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어지는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아멘. 우리들의 모든 아픔과 실패와 좌절과 그 모든 고통들, 낙심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음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이 자리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바로 이런 마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따라서 이것을 베푸시는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 자리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의 아픈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견디기 어려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전체에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지금 여러분이 어깨에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의 짐을 다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대신 져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끝인 것 같아요. 절망의 끝자락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롯이 만약 그때에 술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소알성에서 계속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을 피하며 살지 않았을 거예요. 소알성에 살면서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자신이 체험했던 그 일들을 그들에게 간증하면서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 노력했겠죠. 전도하는 삶을 살았겠죠.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살면 내가 살았던 소돔성처럼 이 성도 곧 멸망할지도 모른다. 빨리 악에서 떠나서 회개해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살았다면 성경의 스토리가 달라졌겠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 속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술이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